네,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게, 선하지 못하게, 그래서 토부하지 못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선하지 못하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는 최초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손수 만드신 공동체죠. 핸드메이드인 갓입니다.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가 나와 있죠. 그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 프로포즈가 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는 이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가정이란, 결혼이란 이런 것이, 이 결혼 예식도 기독교에서 이렇게 발전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맺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약을 맺는 시간이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죠. 결혼 예배, 결혼 예식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본질은 언약을 맺는 것이 그 결혼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말 그대로 남과 여가 그 둘이서 하나가 되겠다는 이 혼인을 약속하는 시간이 결혼입니다. 이러한 결혼식의 순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그럼 어떤 시간이겠죠?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결혼 예식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진행되어져도 가장 핵심, 가장 가운데 있는 시간은 서로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시간이죠.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아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 것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서약이 그냥 말로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서약하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자꾸 반짝이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손가락에 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꾸 반짝이는 그 링을, 웨딩 링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서로 함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이게 행위로서도 언약을 맺음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웨딩 링의 특징을 보면요, 옛날에는 철로 만들었지만 뭐 요즘에는 은, 금, 다이아 등 귀한 것들로 만들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속성이 무엇이냐? 특징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왼손,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줌으로써 이 심장에 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 불변한 이 링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반지를 끼고 왔어야 되는데 네, 못 끼고 왔네요. 네, 맺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네. 그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이 이제 웨딩의 그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 옛날에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요즘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웨딩 링 안에다가 그 작게라도 그 날짜나 서로의 이름이나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새겨서 서로에게 껴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약을 통해서 오늘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서로가 변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고, 내 심장과 연결되어지는 그것에, 다시 말하면 내 생명같이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결혼 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이,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아픈 게, 결혼식이라 그렇게 가면은 제가 너무 가까운 제 지인 결혼식도 막 이렇게 지방에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갔는데,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갔는데 결혼식이 한 15분 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축가까지 다 포함해서 15분 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뭐 한 4시에 시작했나가 4시 15분에 딱 끝나는 거 보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예식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하하호호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나의 평생에
하나 되는 배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우리가 좀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조금 요즘 세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결혼식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축제의 시간을 좀 계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결혼이라는 것, 이런 서약을 통해서 내 생명과도 같은 그곳에 이 링을 걸면서 내가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한 몸으로 서로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변함이 없을 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는 언약의 행위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독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신은요 하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은 은사예요. 그래서 아무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정욕을 피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결혼은 꼭 하시고, 그러나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근데 때는 다 달라요. 때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주권이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결혼 이야기를 했는가? 성경은 이러한 언약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도 결혼, 이 언약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고, 또 이 언약에 관한 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풀어서 얘기하면 뭐죠? 옛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언약이 갑과 을의 계약이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 맺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은 전에 조상들과 맺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그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전에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이 전과 같지 아니하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이 언약, 이 출애굽기의 언약은 다 이제 무효다라고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라고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죠.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깬 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그 언약을 깬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죠.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남편이 되었다라고 쓰인 단어인데요, 이 남편이라고 해당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바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을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바알 하면은 뭐야? 바알? 뭐죠? 우상을 지칭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 뜻이 무엇이냐?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의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 진정한 주인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진정한 주인, 남편, 바알인데, 내가 바알인데, 내가 진정한 주인인데, 내가 진정한 남편인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남편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부가 바람이 난 것입니다. 신랑의 이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고서 이 신부가 다른 남자를 찾겠다고, 다른 사랑을 해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다 치러놓고서 나는 다른 사랑을 찾겠다고 이 결혼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결혼의 언약이 깨지면 이혼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어디 있죠? 신부에게 있죠. 신부가 바람났기 때문이죠. 진정한 주인 바알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옛 언약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까? 언약 자체가 뭔가 잘못됐을까요? 언약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무효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는데 신부가 바람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이 허물과 결함 때문에 이 언약이 무효화가 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은 처음에 무엇에 새겼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판 있죠.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손가락으로 쓰신 계명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에 따라서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 언약궤가 머무는 것이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어떠한 결함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었죠. 이사야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토해봐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언약을 지키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에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인, 다 사라진, 영혼 1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것을 보고서 내가 정말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주인, 바람피고 있었던 것이죠. 막 결혼 생활을 같이 남녀가, 부부가 같이 해요. 서로 막 사랑한다고 아껴주고 막 선물도 해주고 하지만, 그런데 뒤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 그들의 죄악의 민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는 이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라의 민족성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 말씀 보았듯이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난 시간 나눈 것 같이 끝까지 그들이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날 현대판으로 우리가 정말 체감으로 이해할 수 있게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참아주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자, 결혼의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들을 향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 3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언제이냐? 그 하나님의 심판, 포로 생활이 완료되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세우신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담는 방식, 그릇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언약은 똑같았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달라졌죠? 언약을 함께 맺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에 그 언약을 새겼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새겼다면,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언약을 어디에 두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마음인가? 여러분 알 수 있죠?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예 다른 소리를 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마음에서부터, 이 내적인 방해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완전하지 못했던 이 취약점을 완전히 극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렇다면 너의 마음에 내 언약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지금 유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말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바람피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더 가관인 것은 34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전히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불륜의 현장을, 바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의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행복하게 꽁냥꽁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 마땅히 당신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 백성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형식적인 관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몸과 마음을 다한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망인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새기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나라는 존재 밖에 있는 것이 외부에 쓰인 돌판이죠. 나라는 존재 밖에 있어요. 근데 이것과 달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살과 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외부에 있던 것이면 마음의 부담감을 갖긴 하지만 타협하기 쉽습니다. 외부에서 특별히 또 그 언약궤의 두 돌판이 어디 담겨 있었죠?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말씀은 알아요. 계명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타협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하고 바람을 폈다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기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내 몸이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언약을 새기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인간의 그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율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고 나는 할 수 없다 고백하게 하고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이 마음에 새긴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의지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려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나는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지,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무너지니까요. 하나님, 저는 그런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행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의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마음에 새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돌판에 쓰인 계명과 마음에 쓰인 계명의 그 역사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올림픽으로 인해서 또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올림픽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계시죠? 특히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사격이나 양궁 같이 격동적으로 막 치열하게 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막 같이 뜨겁게 보면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을 주고 보게 되지만은 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 저는 좀 사격이나 양궁 같은 경기더라고요. 그냥 한 발 한 발을 쏘면서 심리전이잖아요. 그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그 양궁의 그 또 선수 한 명 있잖아요. 그 자는 줄 알았던 그 심박수, 야 쏘는데 정말 자는 것과 같은 그 심박수가 딱 나타나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상대방이 막 잘 쏘고 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늘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쏘는 사격이나 양궁을 보면서 자신이 하던 패턴대로 흔들리지 않고 경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감탄이 정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얼마나 훈련을 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한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또 올림픽이라는 이 한 발에 나의 그 모든 성적이 달려있다라는 그 압박감이 클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 하나 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얘기하는 거, 그 후에 이게 인터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늘 하던 대로 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그 장소에도 똑같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었냐? 몸이 기억하고 반응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기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하다 보면 올림픽에서 몸이 기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것이 그대로 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을 새기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몸이 기억해서 반응하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대로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모습, 몸에 새겨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수들과 같이 몸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은요, 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왜요?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나누었었죠. 분열되는 순간 큰일 나죠?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정신분열증에 걸린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결혼 관계로 부르셨잖아요.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럼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 관계 안에서 마음으로만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말로만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래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랑해 사랑해 서로 이렇게만 주고받는 게 결혼 관계고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아니죠. 몸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함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충실할 것입니다라고 서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나는 너희에 대한 사랑을 충실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지킬 것이다라고 그 결혼을 선언하시면서 서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언약을 새기시면서 그 새기면은 뭐라고 새기겠어요, 여러분? 너는 내 거야 라고 새기는 거죠. 하나님 거. 최영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라고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시면서 충실하게 사랑할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서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자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마음에 새긴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